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은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뭐 그전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3주 전부터 이제 보면은 자, 레위기 1장 이제 무슨 제사가 나왔습니까? 예배, 번제. 그 번제. 그래서 예배는 뭐다? 헌신. 예. 잘 기억하시네 우리 황 집사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네. 자, 두 번째 레위기 2장에 무슨 제사가 나왔어요? 소제. 자, 소제는 예배는 뭐다? 그렇죠. 구별. 혼자만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구별. 그죠? 구별된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3장 뭐가 나옵니까? 하목제. 예배는 뭐다? 감사. 예배는 감사. 자, 오늘 이제 속죄제.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까지 보면은 무슨 제도가 나와요? 무슨 제사가? 속건제까지 나오는데요. 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4장 1절도 12절까지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자, 1, 2절부터 한번 봐요. 이 끝나는 게 없어요. 다 했으되 하고 했으되. 그래서 끝날 수가 없어서 12절까지 읽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4장과 5장 속죄제와 속건제를 보면은 뭐다? 예배는 뭐다? 회개다.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이거 배웠죠? 속죄제, 속건제 비슷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래서 규례가 같아요. 규례. 뭐 이렇게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뭐 고기를 어떻게 하고 이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제물만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수송아지, 속건제는 순양. 그리고 속건제는 이 순양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계속 5분의 1을 더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넓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검령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 했을 때요? 죄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 이제 좀 이렇게 정확한 차이는 뭐냐? 비슷한데요. 정확한 차이는 속죄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겼을 경우, 속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다른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뭘 가했을 때? 위해를 가했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쳤거나 아니면은 빼앗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무슨 제사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물론 속건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검령을 부지중에 어겼을 경우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거나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더해준다?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자 이게 1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내 거라고 그냥 내 포켓에 넣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만 원의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2만 원을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5분의 1을 더하는 이유는 뭐냐? 훔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남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네. 자, 어쨌든 간에 속죄제와 속건제.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계속 나와요? 범죄. 범죄가 끊임없이 나오죠. 범죄.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 했을 때?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했다는 것은 잘못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3절에도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쭉 내려와 가지고 제사장이 범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범죄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14절에 보면은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13절에 만일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만일 족장이, 자 22절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범하여 범죄하여 이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 27절에 보니까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이때도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절까지 속죄제의 내용이 나와 있고 5장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네, 그래서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자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당할 것이니, 이 내용은 보니까 4장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6장 2절에 6장 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고의로 범죄했을 경우가 속건제에 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의로. 속죄제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고의가 없죠. 일부러 하나님 법령을 어긴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무지해서 모르고 죄를 범했을 경우 그때는 속죄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는 경우예요. 근데 부지 중에 이제 범죄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 위해를 했거나 남의 것 훔쳤거나 빼앗았으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갖다 어쨌든 속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건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그러니까 생활 속의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 속건제. 그런데 이제 이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무슨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요? 범죄 끊임없이 범죄라는 말이 나와요. 범죄라는 건 죄를 범했다 이 뜻이죠.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수송아지와 순양, 제물이 희생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내가 알아서 하여튼 뭔가 해야 되는데, 원래는 죄에 대한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제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 수소송아지를 사고 순양을 준비해서 죽여서 피를 흘려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한번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금, 지금 혹은 어제 내가 범한 그 죄만 그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때는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흘린 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다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배는 뭐다? 회개다. 예배는 회개다. 내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헌신이고, 예배는 구별이고, 예배는 감사고, 예배는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고의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속건죄,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역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죄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와 내가 알고 지은 죄와 연약해서 지은 죄와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제가 강조하지만은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내 마음은 안위가 되고, 내 마음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는 수요 예배나 새벽에 새벽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수송아지, 순양 잡아봤어요? 수송아지나 순양 잡아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바빴을까. 백민들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번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제도 그렇죠, 화목제도 그렇죠, 속건제도 그렇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제사를 다 하면은 이 채물을 다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도대체 얼마나 바빴을까. 매일 이 피를 흘리고 하는 일에 그냥 그걸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어쨌든 간에 수송아지 순양을 이제 잡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송아지 순양 안 잡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수송아지 순양을 잡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잡아서 피를 흘려주세요 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칼 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근데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또 저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족장의 죄를, 평민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송아지나 순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저도 그것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애써 그렇게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럼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송아지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리면서 사실은 이게 내가 흘리는 피해야 되는데, 내가 흘릴 피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렸구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피 흘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 피가 내 죄를 다 씻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드리는 예배 물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당연히 평안하게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마음도 기쁘고 위로도 받고 안위함도 받고 평안도 누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막 내 마음이 늘 슬프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개잖아요. 우리가 늘 죄와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부지 중에 지었을 때,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사실 딱 솔직히 보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많지만 알고 지은 죄 너무 많아요. 알고 지은 죄도 너무 많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 마음이 정말 부족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은 죄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회개 매일매일 해도 부족합니다. 저번에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개의 예배를 받으시고 속죄제와 속건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평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 마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찾는 사람이 온전하고 흠없고 점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실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이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하지만 이 우리아는 충직해서 전쟁 중이라 군장도 풀지 않고 집으로 가지도 않잖아요. 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요압에게 죽이도록 청부 살해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잔악무도한 그런 범죄입니까?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의 허리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이유는 시편 51편 말씀처럼 그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기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죠. 내 죄를 내가 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모든 죄악을 깨끗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통한, 이게 정말 내 마음이 상해서,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상해서 통렬하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 이게 시편 51편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떠나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죄와 악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성령께서 거하지를 못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죄와 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죄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방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워야 돼요. 죄와 악을 다 피워야 돼요. 그래야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회개하지 말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했잖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도 회개했지만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회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내 죄 하나도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지금 이거 회개하라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나보다 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가 반석을 명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머리바라는 곳에서 가데스에서 그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 죄 때문에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보여주기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너보산에 올라가서 저 땅을 바라보라.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실수했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허물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회개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울려 퍼져서 그 회개가 하나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땅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